네, 스가랴 4장 11절입니다. 1316페이지.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번 309차 성에는 주제가 금기름 받은 종들이 나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주제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기름 붓는 설교만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금기름 받은 종. 자, 여러분, 성령의 거듭나는 은혜는 이 심령에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체험하셨죠? 그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면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은사가 와요. 은사.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은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은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오는 은혜. 은혜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는 심령에 오는 은혜고, 이 환난 시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갤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는 머리에 오는 거예요. 머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뻔한데 뭐가 안 따라줘? 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머리가 따라주는 거예요. 머리가 안 따라주잖아.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금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가지고 머리가 따라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받을 마음이 있으면 아멘. 자, 금기름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가운데 여기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2절에 금기름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금기름이 뭐냐부터 설명을 하고 오늘 받아야 되겠죠. 자,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돌 감람나무는 뭐냐? 이방이에요. 이방 사람이 돌 감람나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본래 무슨 감람나무? 그렇죠. 자기가 뭔지는 알아요. 돌감람나무예요. 어? 예수는 참 감람나무예요. 자, 이제 분명해졌죠? 감람나무라고 다 감람나무가 아니야. 우리는 돌배같이 돌감람나무 못 쓰는 감람나무야. 예수는 참 감람나무예요. 아멘. 그럼 잘 들어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 예수에게 이렇게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임이 성공되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
창감남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진액. 자, 이걸 1차 감람나무 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액이 올라오면서 잘 들으세요. 원가지가 있는데 이 원가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꺾어둔 거예요. 이 원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이에요.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는데 원가지는 이렇게 꺾어두니까 감람나무 진액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방인 우리는 요 접붙임이 성공되니까 창감남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이 접붙임을 받은 이 돌감남나무에게 이게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접붙임이 성공된 이방은 창감남나무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로 죽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요 진리를 알아야 내가 왜 예수가 믿어지는지 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로마서 11장 17절에 말하는 1차 감람나무 진액을 받은 거나요? 못 받은 거나요? 받은 거예요. 받은 분 아멘 하세요. 그걸 받은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게 감람나무 1차 진액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 감람나무 진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1차 진액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1차 진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람나무 진액이 공급되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자,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밤 이 설교가 들려지냔 말이에요.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 2차 감람나무 진액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감람나무 진액을 받은 이 돌감람나무는 접붙임을 받았는데 창감람나무 예수로부터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짜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금기름인 거예요. 그걸 감람유라고도 하고 금기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에서 짠 감람나무 기름이 감람유요. 그걸 등불에 쓰면 관유예요. 그 기름을 사무엘이가 양각불에다 담아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의 머리에다가 그걸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의 역사가 이번 성회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금기름이 내려져라. 아멘해요.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게 2차 감람나무 진액. 그게 뭐라고? 그걸 금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람나무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감람나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감람나무 원
원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부터 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뿌리라고도 하고 그의 근본,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1차 감람나무 진액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도 믿어지고 거듭남도 중생도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도 예수가 안 믿어져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감람 진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벨릴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종들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말한 이 금기름을 2차 감람나무 진액으로 우리 머리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라. 여러분 오늘 밤에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신 분 잘 오신 거예요. 자, 1차 감람나무 진액은 로마서 11장 17절에 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2차 감람나무 진액은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언제나 성경이 있어야 돼요. 금기름,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나온 기름이에요. 바로 다윗의 머리에다가 사무엘이 직접 부었던 그 기름이에요. 그걸 요즘 시중에서는 뭐라고 파느냐? 올리브유라고 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 뭐 있어요? 집에서 올리브유 사다 놓고 하나 머리에 부어버리지. 이제는 그 올리브유는 뭐 부침개도 해먹고 뭐 반찬할 때도 해먹으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어. 이제는 성령으로 금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라.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금기름 받은 종. 자, 다 손을 내면서 이렇게 다 손 내요. 머리에 얹으면서 금기름 받은 종.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무엇 받은 종? 금기름 받은 종. 이번 성회에 나오게 하신다. 자, 금기름 받은 종 첫째, 머리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딱 정확하게 제가 말해요. 머리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아멘. 다윗의 머리에는 감람유를 실지 부었어요. 오리브유를 실지 부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에게는 그게 안 돼요. 그건 소용없어요. 왜? 이제는 그건 시대에 뒤졌어요. 다윗이 그 감람유 금기름을 받을 때는 그 기름은 국가에서 통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감람나무가 많이 재배하는 때도 아니고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면 그걸 국가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갖다 붓고 그 나머지는 성전 좌우에 있는 등잔에 불을 켜는 관유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임의대로 가정해서 써가지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저 중동 지방에 가면 감람나무를, 저 올리브나무를 막 대단위로 재배를 해갖고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봐 전 세계에 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걸 부면 다윗이 그 머리에 그 뭘 붓자마자 신의 감동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신의 감동이 내리면 머리에 붓고 몸에다까지 부으면 무슨 감동이 오겠어?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머리에 부어주시는, 아멘. 자, 머리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자, 시편 23편 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던 그날에 있었던 역사를 지금 시편 23편 5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난 이거 하면 너무 좋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오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온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기름 부음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신의 감동이 왔다고 그랬죠? 신의 감동이 왔어. 그리고 시편 기록을 보면 다윗은 누구 스승을 두고 공부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내려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잘 들어요. 머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개조, 변화된다. 머리가 뭐 어떻게 돼? 개조, 변화된다. 자, 우리의 머리는, 잘 봐요. 우리의 머리는 나이가 드실수록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돌아서서 어디 가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러고 다시 가는 거야. 지금 웃는 사람들 다 그런 거야. 내가 왜 왔지? 또 스마트폰을 들고 내 스마트폰 못 봤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어분에게 3년 탔는다. 머리가 점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기능이. 그런데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 머리에 개조, 변화가 샥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여기 저장돼 있단 말이야. 응? 저장돼 있어. 뭐 어떤 게 저장돼 있냐? 막 첫사랑도 저장돼 있고 시집살이 하던 것도 저장돼 있고, 응? 또 누구하고 안 좋은 감정, 그런 안 좋은 것도 여기 기억에 남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쓸만하고 좋은 것들은 사라지고 안 좋은 것들만 잔뜩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가 못 쓰게 돼 버렸어. 그런데 이 머리를 좋은 머리가 되도록 이걸 개조,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령의 금기름이에요. 받기를 원하면 아멘. 그게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잡이라는 건 사라지면서, 자, 한 번만 눈앞에 지나가고 내가 눈을 감고 그걸 기억하려고만 하면 여기에 척척 담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걸 척척 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고 없이 강의, 원고 없이 설교, 이런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제게 주신 것 같이 아멘하고 사모하는 종들에게 머리마다 금기름을 부으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 얘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잘 못 느껴서, 그러면 이게 왔구나, 금기름. 할렐루야. 그렇게 오면 정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신. 이 정신이, 잘 들어봐요, 정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생각의 변화가 와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무슨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돼, 안 된다고 안 하는 거예요.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이 늘 혼미하고 앉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맨날 식곤증, 충곤증 걸린 사람 같이, 마치 병든 닭같이 차 타도 졸고 밥 숟갈 놓다가도 졸고 또 졸고. 그런데 정신이 총명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총명해지는 거예요. 총명하다는 말 알아들어요? 이 정신이 총초롱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면.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혼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혼.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혼, 여기 들어있는 혼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이 철저해지는 거예요. 복음주의 사상이 철저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원주의, 용공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이런 건 아주 배척해버리고, 복음주의, 그걸 백마의 사상이라고, 그 사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머리에 주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구절이나 말씀이 여기 꽉. 그래서 컴퓨터는 그 메모리가 다 차면 안 들어가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메모리 무한대로 들어가요. 무한대로. 이런 은혜를 이번 성회에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받을 때가 됐어요. 나올게 하신다. 두 번째, 지혜, 총명, 아멘이에요.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으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주시면 이런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머리에, 이런 은혜가 이 머리에 오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은사자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자는 이 영감을 받은 이 종을
금기름 받은 머리에 금기름 받은 종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IQ가 100인 사람은 10,000명하고 IQ가 200인 사람 1명하고 IQ가 100인 사람 10,000명하고 이렇게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10,000명이 이겨요? 여러분, 100은 10,000명이 모여도 100이야.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야. 10,000명이 모여도 100이고 200은 한 명이 모여도 200이야. 그러니까 IQ가 100인 사람은 10,000명이 모여도 200인 사람이 한 명을 못 이기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은사자는 10,000명이 모여도 이 금기름 머리에 받은 종 하나를 못 이겨. 따라올 수가 없어. 왜? 근본적으로 이 통이 달라. 알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런 종들을 나오게 해서 이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으로 쓰시려고 이걸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나는 제발 그런 분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려니까 애도 쓰고 막 한계점이 와. 한계가 와. 그래서 모두 이번에 금기름 하나님 다 부어주시면 그냥 저는 아이고 김 목사님 잘합니다, 이 목사님 잘합니다, 박 목사님 잘합니다 막 칭찬이나 하고, 만나면 나는 맛있는 거나 좀 사드리고.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 오늘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나이에도 이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네? 은혜 아니에요? 자, 오늘 오전에도 제가 4시간 강의하고 지금 이 밤에 또 쓰잖아. 어저께도 주일 예배 새벽부터 다 인도하고 여기 쓰잖아. 그런데 피곤하지 않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금기름 받는 역사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으면 아멘. 자, 다니엘서 1장 20절을 찾아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준 거예요. 10배나. 할렐루야. 자, 여기다 우리는 못 하나 더 명철.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 총명을 아주 특별히 받은 사람을 꼽는다면 두 사람을 꼽아요. 하나는 다니엘, 하나는 솔로몬. 이 두 사람을 꼽아요. 다니엘은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어요. 그래서 10배나 주시니까 잘 들어봐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총리를 시킨 거예요. 총리. 얼마나 뛰어나면 포로를 총리를 시키겠어요. 네? 얼마나 뛰어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자기가 꿈을 꾼 종말에 대한 꿈을 말해주지 않고 너희가 내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이냐? 꿈을 말해줘야 우리가 해석할 거 아니냐? 신이 아닌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꿈을 얘기해주면 너희가 거짓으로 말해도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왕도 화토 쳐서 왕 된 거 아닌 거 맞아. 그런 머리가 있는 거야. 그렇죠? 제가 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맞다 안 맞다 누가 정의를 내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찾아서 해석하면 그게 진짜다. 만약에 이번에 내 꿈을 찾아서 해석하지 못하면 니네 다 쥐기뿔 거다. 이래갖고 다니엘도 덤으로 지금 죽게 생겼어.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여, 제가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할 테니 2,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야, 이번에 이 꿈 해석 못하면 너도 나도 다 죽으니까 너 기도 좀 해줘라. 거기서 기도 부탁하는 얘기가 나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밤중에 기도한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하나님 보여줘. 여러분, 이게 지혜 총명을 받은 사람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온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10배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니엘 못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럼 솔로몬은 어떤 거냐?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지 구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잘 구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 총명, 명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총명, 명철을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며 지혜, 총명, 명철이 10배나 뛰어나라 받기를 원하면 아멘. 저는 초임 전도사 때부터, 아니 중생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늘 구하는 거예요. 초임 전도사 때 교회 개척하고 전도사 돼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전도사 노릇할 때 이렇게 길을 걸으면 지혜, 총명, 명철, 지혜, 총명, 명철을 머리에 주십시오. 그런 걸 계속 중얼거리며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5년 동안 그렇게 다녔더니 어느 날 내가 지혜, 총명이 왔구나. 딱 내가 느끼게 했어.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일수록 오늘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따라주는 분들이 많아? 다 안 따라줘. 안 따라줘.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상깨나 타신 분들도 다 소용없어. 40대 5학년 6학년 접어들면 미직은 쉬직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금기름을 부어서 지혜, 총명,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립니다. 그런 종에게는 뭐가 오냐? 영감이 오는 거예요. 자, 영감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 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거기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영감이 머물러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그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옷을 달라고 하면 얼른 벗어주면 되는데, 그죠? 여기 있는 영감을 달라고 하니까 이건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올리우시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리라. 자, 그러면서 엘리사 머리에 영감이 갑절로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두고 간 두루마기를 탁 들고 요단 앞에 와서 아까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갈 때 하던 것 같이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칩니다. 물을 이렇게 치면서 뭐라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여기 자신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신감이 없는 거지. 자신감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없는데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흉내를 내니까 요단이 쫙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흉내도 좋은 걸 흉내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너오니까 바로 건너오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생도들이 보니까 엘리사 머리 위에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야한테 요만큼 있는 게 보였다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와서 선생님하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가 오늘부터 지도자다 말할 필요 없어. 머리에 있는 영감을 보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영감, 바로 금기름 받은 종에게 그 영감이 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서는 그 영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뭐? 영감. 계시록에서는 성령의 감동. 그게 영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영감을 통해서 쓴 거예요. 제가 이 책, 이 영광의 찬미 300곡, 바로 이 가사를 제가 영감을 통해서 받아 쓴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이게 물증이야, 물증. 할렐루야. 제게 주신 영감, 엘리사 종에게 주신 영감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머리마다 내려져서 영감 따라 기도하고 영감 따라 설교하고 영감 따라 강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라. 그 다음에 통달하는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것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통달하는 영. 뭐라 그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어떤 말씀도 딱 나오면
그 알파와 오메가, 된 일과 될 일로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짝짝짝짝짝 따라붙는 거예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간단 명료한 말씀과 진리의 연계를 통달하게 하는 영이 바로 이 역사예요. 이 통달하는 영이 오면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은혜가 금기름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받아보면은 이제 주의 일 하는데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설교 걱정 끝. 강의 걱정 끝.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멘. 세 번째, 영원토록 변함없는 종을 만드신다. 오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좀 보세요. 영감 받은 종이 변질되면 아주 고도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붓고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주어서 높은 경지에 도달한 종을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 뛰어난 머리를 잘못 써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뛰어난 머리를 바로만 쓰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잘못된 곳으로 쓰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접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 때 못하지 않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저 같은 종이 변질되면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같은 종이 변질되면 무서워.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주시되 하나님이 뒤에다 안전장치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금자를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 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종으로 만드신다. 자, 오늘 다시 12절 읽어주세요.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아멘. 금기름을 딱 부은 종은 그 금자를 갖다 넣었잖아. 영원토록 변함없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어집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상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생활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게 깨끗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종. 마음에, 생각에, 신앙에, 사상에, 생활에 변함없어. 변함없어. 10년 전의 모습이 지금도, 오늘의 모습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평안하거나 힘들거나 변함이 없어야 돼. 그걸 스가랴 4장 2절에는 순금등대라고. 뭐? 순금등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 금촛대.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야 돼. 성품도 변함이 없어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금기름을 쫙 부어주면 성품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신앙은 젊은 사자같이 용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자기는 못 먹어도 못 써도 거기에 막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저 종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구나. 그 종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지 보는 거예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돼. 단 1원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종이라야 돼.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종,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없어지는 거예요. 변함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남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내가 어려워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이 나오는 거예요. 뭐 받으면 그렇게 돼? 금기름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고 고난이 있어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만 의식해? 처분만 절대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 앞에 모셔 세워 쓰시는 종이다. 이게 지금 얼마나 큰 건데 아멘을 그렇게 조그맣게 해? 주 앞에 모셔 세워 쓰시는 종이다. 성경에 이렇게 주 앞에 모셔라는 단어를 썼어. 모셔 세워 쓰시는 종. 자, 14절 읽어봐요. 13절로 14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금기름 받은 종은 주 앞에 모셔 세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금기름 받으면 제 뒤에 누가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면 주님이 서서 주 앞에 저를 모셔 세워 쓰시는 거예요. 금기름 받은 종 이번 성회에 나오라. 금기름을 받은 종은요,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또 회방하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아요. 언어를 쓰지 않아요. 네, 늘 남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을 주고 은혜 받게 하고. 아멘. 이런 은혜를 금기름이라고 합니다. 받기를 원하면 아멘. 이번 성의 주제가 그거예요. 금기름 받은 종들이 나오게 하신. 자, 그럼 지난날 주 앞에 모셔 세워 쓰신 종들을 꼽는다면 저는 두 사람을 딱 꼽을 수 있어.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셔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말하는 대로 역사를 해요. 모세가 말만 떨어지면 말하는 대로 척척대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는 기도하는 대로 척척대는 거예요. 오늘 금기름을 부어서 주 앞에 모셔 세워 쓰시는 종에게는 말하는 대로 되게 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니, 할렐루야,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 종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죠. 아멘. 고라의 당이 대적하니까 내일 이맘때는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보게 되는데 이 땅이 입을 벌려서 너희를 삼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튿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 일어났죠? 일어나는 거. 금기름 받은 종, 주 앞에 모셔 세워 쓰시는 종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금기름 부어 쓰시는 종들을 나오게 하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금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역사, 신의 역사가 영감과 통달하는 영을 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 앞에 모셔 세워서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은 말세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 금기름을 부으신다. 아멘. 말세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회 첫날 밤에 예물 드리며 금기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회에 아무쪼록 금기름 받은 종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제대로 역사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